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0월 27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45편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에 따라서 세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하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그리고 10절과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리고 또 16절 읽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중심으로 지상 최대의 공짜와 심일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지상 최대의 공짜와 심일점. 심일점은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홍일점, 청일점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남자들 사이에 있는 유일한 여자분을 홍일점이라고 그러고 여자분들 사이에 있는 유일한 남자분을 청일점이라고 하는데 심일점이란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의 시선을 고정시켜도 또 우리 마음의 시선을 고정시켜야만 하는 유일한 대상. 이 지구 위에 그리고 저 하늘과 별들을 다 합쳐서 얼마나 많은 시선을 끄는 대상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삼라만상 개개의 대상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의 대상에만 마음을 두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둘 때라야 삶이 괜찮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점, 심일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상 최대의 공짜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 현지 시간으로 23일에 스페인의 그 이베리아 항공에 소속된 여객기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3일이면 뭐 나흘 전입니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코루나로 향하는 이베리아 항공 소속 여객기 안에서 승객들이 다 타고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이 뭔가를 잔뜩 싸갖고 와서는 마치 음료수 나눠주듯이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뭐가 기가 막히냐? 그 나눠준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새로 나온 삼성 갤럭시 노트 8이에요. 삼성 갤럭시 노트 8을 200명 승객 전원에게 다 공짜로 나눠준 겁니다. 불과 나흘 전에 마드리드에서. 우와, 왜 그랬나 하고 가만 봤더니 지난해 갤럭시 노트 7이 출시되고 나서 요란했습니다. 발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이 붙는 거예요.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갤럭시 노트 7이었는데 근데 그 발화 사건, 갤럭시 노트 7의 발화 사건이 제일 먼저 일어난 비행기가 바로 그 비행기라는 거예요. 23일에 사람들이 갤럭시 노트 8을 공짜로 받은 그 비행기. 그게 1주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 비행기에서 발화 사건이 제일 처음 발생하고 1주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는 삼성 갤럭시 노트 8의 출시와 때를 맞춰서 역발상의 광고를 한 것이지요. 삼성전자 스페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글을 보면 최근까지 노트 7을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날 수 있다. 하고 밝히면서 노트 8에 대한 갤럭시 노트 8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그런 글이 실렸습니다. 제가 하도 부러워서 제 거는 지금 출시된 지가 5년이 넘었을 것 같은 그런 폰을 아직도 쓰고 있는데 이거 궁금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봤더니 사람들이 이게 뭔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기장이 광고를 한 것 같아요. 그 내막을 삼성에서 왜 지금 우리 비행기 승객들에게 200명이나 되는 분들에게 다 공짜로 이것을 주는가에 대한 이 사람들 진짜 이거 애들 말로 땡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포장을 뜯어가지고 꺼내서 들고는 사진을 찍고 아주 함성이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공짜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삶을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아닌가. 공짜가 주는 기쁨. 근데 그 공짜로 받는 것이 갤럭시 노트 8.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100만 원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모르지만. 오늘 시편의 얘기가 바로 그 공짜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이 심일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에도 시선을 두면 안 됩니다. 마음의 시선을 둬서는 안 돼요. 육체의 시선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마음의 시선만큼은 육체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향해서는 안 되는데 마음이 시선을 향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빈 마음을 채울 거리를 찾느라고 마음의 시선을 발사하는데 원죄의 체질로 인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발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마음의 시선이 가는 것이 이 체질이 원죄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의 시선을 두다가 어떤 것을 포착하고 마음으로 흡입하려고 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범죄가 또 발생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원죄의 체질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시선이 우리의 원죄의 체질을 고려하셔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은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사건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는 원죄의 체질을 고려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되 단 유일한 하나의 대상만을 향하여 너희 마음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심일점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일으켜 주셨고 그 심일점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지상 최대의 공짜 사건이 공짜 이벤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 이베리아 소속 항공기 내에서 승객 200명이 갤럭시 노트 8 아주 정말 새로운 신상품을 공짜로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공짜 이벤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는 동안에 만족과 기쁨과 살맛이 나는 이유가 뭐냐? 이 지상 최대의 공짜의 이벤트 참여해서 공짜를 받는 그 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애쓰면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일성을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공포하셨겠습니까? 자, 오늘 시는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제왕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제왕시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시편 속에 수록되어 있는 총 7편의 메시아 예언시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왕의 결혼식을 염두에 둔 표현들이 나옵니다만은
앞과 뒤를 다 읽어보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메시아를 왕으로 보면서 예언해 나가고 있는 중에 결혼식 장면도 포함이 되는 거죠. 왕의 결혼식 장면도.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절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참 시편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이게 뭐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잘. 왕이라고 하는 거, 도대체 성경에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는 그때의 이 왕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그때 의미는 만인지상의 자리입니다. 왕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상을 뭐라 그래요?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표현으로 수상의 자리를 표현합니다. 그 수상 밑에는 왕이 있잖아요. 왕 위에는, 수상 위에는 왕이 있는데 왕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의미에서 왕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선악과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것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는 자리가 왕의 자리 아닙니까? 왕은 말을 시작하는 자리요, 법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계획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모사꾼들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그것은 왕이 시작하는 것이지, 모사꾼을 받아들여서 왕의 것으로 삼고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지, 모사꾼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그 나라에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의 위치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겁니다. 모사꾼에게도 네가 내게 말하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모사꾼이 얘기를 하는 것이기에 그런 의미에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런 왕인데 사람들보다 아름다워라고 나와요. 참 표현이 잘 안 맞잖아요. 왕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왕비가 아름답다라는 말은 혹시 몰라도 왕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름다워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이냐? 아름답다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의 즐거움과 만족을 줄 만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름답다는 것은 시선을 끈다는 얘기입니다. 시선을 끄는 것이 아름다움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건이라는 거예요. 시선을 끌지 않는 아름다움이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사람들보다 아름다워라는 얘기는, 이 아름다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최고로 아름다운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표현하자면 왕이시여 당신은 모든 이 세상의 인간의 자녀들보다 아름답고 아름다우십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오직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뜻을 왕은 모든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는 말로 표현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너희 내 제자가 못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의 시선을 부모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하고 같이 있을 때 눈으로 부모를 보고 입으로 부모를 향해 말해도 마음의 시선은 그 부모도 인간의 자녀이고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보다 아름답다는 얘기는 그 사람보다 더 내 마음의 시선을 끄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모 앞에서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고, 처자 앞에서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고, 형제와 자매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인데, 이것이 강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유익하던 것들에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가치에 마음을, 시선을 줬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둔다. 11점이라는 얘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는 얘기는 이 세상 천지간에 있는 삼라만상 중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만이 마음의 시선을 둬야 될 심일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심일점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당신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동안에 내게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공짜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부모에게도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 마음의 시선이 고정됐을 때, 그 마음의 시선이 눈길 아니에요, 눈길? 그 눈길을 드릴 때 눈길을 통해서, 내가 놓은 다리인 눈길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이 은혜는 부모의 은혜나 사장님의 은혜나 스승의 은혜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지상 최대의 공짜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 다른 말로 바꿔보면 지상 최대의 공짜라는 거예요. 그 지상 최대의 공짜가 내게 주어지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 합치면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서 왕이신 예수님에게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영원은 끝이 없죠. 영원까지 주시는 그 복이 예수님에게 흘러들어와서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면서 넘쳐납니다. 근데 그 복이 예수님이 아름답게 느껴져서 다른 모든 것 제쳐놓고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고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사람들에게 다 흘러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상 최대의 공짜라는 거예요. 응? 갤럭시 노트 8을 받았을 때의 기쁨, 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또가 당첨되었을 때, 그 로또도 또 내가 산 로또도 아니고 친구가 여러 장 사서 내가 점심 사주니까 그 대가로 그래 너 한 장 가져라 했는데 그게 10억짜리 로또가 당첨됐다. 기절할 일이죠. 응? 근데 지상 최대의 공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통해 내게로 흘러오는 주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도 복을 주시고 심지어는 돌아다니는 참새에게도 복을 주시고 다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주신 복 중에 예수님에게 주신 복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에게 주신 복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 하나 때문에, 마음의 시선으로 다른 것 안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주신 복이 다 들어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자세하게도 못하겠어요. 근데 다 얘기가 되었던 것들의 반복이지만은 참 놀라운 것은 뭐가 놀랍냐면, 지금 이 시편을 쓴 고라자손은 아마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1절에 보면은 내 혀가 아주 능한 문인의 붓과 같이 잘 움직이면서 이 왕에 대한 묘사를 하겠다라고 한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이게 표현에 능한 그런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예수님 십자가라든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는데, 어떻게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가 막힐 정도로 표현을 해낼 수 있는지 두려워요. 한편으로 기가 막히고 신비롭고 두려워. 두려운 건 뭐냐면, 이렇게 오묘하게 엮여져 있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조금이라도 그르칠까봐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지상 최대의 공짜 이벤트를 메시아를 통하여 펼쳐나가시는데, 그때 주어지는 공짜가 3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6절에 3개로 나누어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하면 이 세상에 대한 승리예요. 세상에 대한 승리. 3절에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 위엄을 입으소서. 이거는 이제 출정길에 오르는 왕이 전쟁을 대비하여 갖추는 그런 이 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전쟁을 나가는 용사로서 왕이신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표현하느냐? 지금 세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승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공짜로 세상에 대한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단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으면, 요거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승리를 공짜로 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승리가 뭐예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셔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대한 승리는 이 세상에서 돈 없어도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없으면 눈물 흘릴 것들이 없는데도 온전한 만족과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땀 흘리면서 빡빡 기어가면서 재산을 일구었다. 그래서 재벌이 되었다. 재벌의 2세로 태어나고 3세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온전한 평강과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든가요?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만족과 기쁨이라는. 근데 이 세상 안에 사는 동안에 공짜로 그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아름다, 모든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였어요. 모든 사람들보다 시선을 더 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 시선을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자발적인 것이 됐을 때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다른 가치를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모든 내 시선을 끌어가는 것들에 대해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쳐다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우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내 시선을 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선을 드렸더니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많고 탈 많고 한 이 세상에서 온전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진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에서의 승리를 공짜로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늘에서의 모든 좋은 것을 공짜로 또 주신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의 왕비가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무슨 얘기겠어요? 이제 결혼식의 장면, 왕의 결혼식의 장면을 연상해 두고 연상하면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받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사랑스러우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많은 걸 주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은 껌딱지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 주시는 게 다 하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짜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이라는 것의 특징은 뭡니까? 변화산의 경험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주 인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늘의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늘의 것을 우리가 일일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까. 그러나 하늘의 것이 주어지고 있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깡그리 잊어버릴 정도로 하늘 것을 갖게 되면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고 있는데 아들로서 다 내게 된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모든 사람들보다 아름다워서 라는 말이 뜻하는 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마음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만 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공짜는 어떤 공짜냐? 16절에 보면 난데없이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 군왕을 삼으리로다. 이 왕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였더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들들이 돼버립니다.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처음에는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돈 한다는 것은 돈에 묶여있는 것이고 돈에 굴복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돈에 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가 훌륭하게 보고 부러워했고 대단하게 봤던 모든 방면의 사람들, 석학들이라든지 재벌들이라든지 각 방면의 1인자들 이런 사람들 부러워했는데 이제 우리 입에서 우리 주제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그런 각 방면의 모든 1인자들이 하나도 안 부럽다. 그들이 갔던 성취했던 것에 뭐 한 5할 정도만 이루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이루고 싶지 않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대한 승리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승리에 화답하는 두 번째 공짜가 하늘의 것을 가졌을 때 느껴지는 온전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인데 이것은 완전히 세상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첫 번째 승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고 세상을 끊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세 번째는 갑자기 왕비였다가 왜 왕의 아들들이 되냐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하늘의 것을 공짜로 내 것으로 삼았어요. 예수님과 일신동체가 돼서 그냥 바라만 봤을 뿐인데 마치 이베리아 항공에 타기만 했을 뿐인데 갤럭시 노트 8이 공짜로 주어진 것처럼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라타기만 했을 뿐인데 하늘 것이 내 것이 되면서 나타나는 일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도 작은 왕이 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얻어맞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산헤드린이라는 건 그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최고로 높은 기관이에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무슨 얘기예요? 얻어맞았지만 실제 왕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겁니다. 산헤드린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이 세상에 남아갖고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왕이에요. 예수님께 시선을 들여서 세상을 이겼고 그리고 하늘에서 예수님께 주는 하나님의 복을 다 내 것으로 만든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에요, 내가. 나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선생님을 존경하지만 고마워하지만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나는 왜? 바로 내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바로 위에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이끌어 갔으니까. 지금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어 있는데 바라본 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우편이거든요. 근데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된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만인지상의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송구스럽지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라이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마음의 시선이 십자가와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대해서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수의 노릇을 하면 사장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그 수의됨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이 수의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너는 사장이라는 자의 말을 들어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장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장 말을 들으라니까 듣는 거지요.
내가 과장으로 일할 때 부장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사로 들어가서 과장이 되라고 하신 것은 내가 부장을 움직이고 부장을 주관하고 부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네 마음에 안 맞더라도 다른 과장들은 반발을 하더라도 너는 순종을 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 상전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종의 삶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에서 상전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세 가지, 세상에 대한 승리, 하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 지상 최대의 공짜가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서 내 마음에 시선을 드릴 수만 있다면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만 보라고 시선이 땅을 향하는 원죄의 체질에 잡혀있는 우리들 앞에 십자가 사건을 일으켜 주셨사오니 내 눈앞에 이 세상에서 어떤 사건이 전개되고 누가 나타나더라도 마음만큼은 십자가 예수님에게 고정시킴으로 지상 최대의 공짜 이벤트가 나를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